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찬양대 옷이 바뀌었습니다. 환해졌네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미래가 될 아이들을 오늘 보시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우리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예.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달간은 가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신방을 가서 보면 첫 손주를 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 휴대폰에 아기들 사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도 빼곡하게 들어와서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자랑하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손주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쁘지요? 혹은 뭐 잘생겼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모습이 입이 쫙 찢어질 정도로 보여주시죠. 실시간으로 딸이나 혹은 며느리들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뭐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난 집에 가보면 집안에서 아기가 가장 작을지라도 아기에 해당되는 물건들이 마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진도 걸려 있고 아기 기저귀, 장난감 수북하게 마루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죠. 보이지 않는 전쟁 문화도 이제는 서서히 한국 속에 있습니다. 어떤 전쟁인가? 외가하고 친가 개념들이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죠. 한국 사회가 북의 사회에서 목의 사회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피부로 느끼시나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대개 집들이 본가보다는 외가에 가깝게 이사를 갑니다. 자녀 키우는 문제 때문에 아마도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들은 외손주라고 잘 안 부릅니다. 우리 손주라고 부르지 외손주라고 잘 얘기 안 합니다. 거꾸로 친가에서는 우리 손주를 외가에 뺏기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선물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죠. 그래서 누구 닮았는가가 화두입니다. 예, 누구 닮았는가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죠.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주된 관심이었지만 요즘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자라가죠.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자라면 과거에 비해서 더 행복해졌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훨씬 더 바르게 자라고 있나요? 이것이 또한 고민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면 자녀가 당연히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현대 많은 보고들의 결과입니다. 10년 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키우는 아이들의 교육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포 브룬슨과 애슐리 메리먼 박사가 60여 개국에서 7천여 명의 학자들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책이 양육 쇼크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나오지 않는데요.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곳에서 특별히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의 저명한 TV 프로에서 저 책을 심층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충격적이었는가? 양육 쇼크라고 제목을 지었는가 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들이 모두 다 깨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야지 자존감이
세워진다라고 해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칭찬은 아이에게 독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했을 때 칭찬이 아니라 못했을 때도 야 하고 칭찬을 해주면 그것이 아이들 정서에는 독이 됐다라는 결과입니다. 공부를 잘하라고 잠을 줄이라라고 아이들을 독려해서 공부는 잘하게 되었는데 비정상적 정서를 갖게 됐다라는 것이 결과입니다. 똑똑해졌는데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정직을 강요하고 아이들에게 정직해야 돼. 강요해서 정직해졌는가? 아니요. 오히려 정직을 강요당한 아이들이 거짓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생각 중에 형제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풍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으나 실제 연구해보니 형제가 많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와 최악의 경험을 많이 해봤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아이라고 불려지는 아이들, 너는 착한 아이야 라고 많이 불림을 받았던 아이들이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결과도 나왔죠. 그냥 이론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국가에서 아이들을 연구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입니다.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어린 자녀이건 성인된 자녀이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청직의 자세로 대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줬으니 청직의 자세를 가지고 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동문에 나왔던 시편 127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살은 내가 아니죠. 물론 활 시위를 당겨서 활을 목표를 향해 팍 쏩니다. 쏘는 순간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자녀입니다. 물론 화살통에 있는 화살은 내가 두르고 있기에 내 것인 양 생각하지만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을 때도 또 아이가 자랄 때도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방향을 잡고 목표를 향해서 활시를 당겨서 놓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 앞부분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리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장 기초 단위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5장 뒷부분에 보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은 부부라고 강조를 합니다. 부부관계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정립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부모를 떠나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에는 사실 이 말씀이 충돌이 납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데 성경에 부모를 떠나라, 내 부모를 떠나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가족의 가장 기초는 부부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효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 비로소 새로운 개체인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가족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그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한 뒤에, 그리고 나서 부모는 그럼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전과 종의 이야기, 종과 상전이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며 국가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중에 세 번째 이야기, 즉 부모가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가, 어린이 주일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아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표현은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낙담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이것은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자녀들이 받는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아보았던 바울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처음부터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당대의 문화 속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였죠. 이 로마의 관습을 보면 가족의 개념에 가부장과 아내와 자녀와 다른 친척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가장이라고 이야기하지 가부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 가부장은 봉건시대에 가장 제왕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가장을 표현할 때 가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의 기본 가족 단위 개념 중에 제일 으뜸되는 사람은 가부장, 즉 아버지였습니다. 이 가부장은 다른 가족과 다르게 절대권이 있습니다. 즉 결혼과 이혼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고 자식을 때로는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또 자손들의 재산은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해도 자녀들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권한 중에 하나는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식을 죽여도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원전 1세기까지 통용되던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음성적으로 법은 없어졌으나 금지했으나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었죠. 당대 부모, 특히 아버지가 갖는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결혼을 해도 가부장권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재산은 물론 내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아들이 가부장권을 갖게 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죠. 그러다 보니 딸은 아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딸은 결혼하면 그 가부장권을 남편이 갖게 됩니다. 즉 고대 세계 로마 시대의 가족 개념에서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 소유물이었습니다. 노동력이었고 소유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당대 문화로 보면
지금과는 너무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줄 말씀이지만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녀를 당신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 표현은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답이 다음 그 후반절에 나오는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이라고 우리말에 번역했는데 이거 대신에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신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도록 해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키우도록 해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당대 문화의 흐름 속에 보면 자녀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명령을 들어야만 하는 명령 하복 관계였죠. 자녀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서 안 들면 때로는 노예처럼 부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면 됩니다. 자녀의 감정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복종과 순종만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은 강요로 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한다는 것은 무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의 취지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통찰력인데요.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다치고 나면 골로새 교회에 말한 것처럼 낙심하게 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못합니다. 마음을 확 긁어놓고 거기에 다른 것을 가지고 야 그래도 괜찮지. 야 내가 너 사랑한다.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확 긁어놓고 다른 것으로 막 잘하려고 해서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헤아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대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육 자체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한 이 표현을 우리 현대로 해석해보면 어떤 것이 될까요?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두렵고 화가 나고 힘든 것이 무엇인가? 조사를 하면 항상 1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2위와 3위는 종종 바뀌곤 하지만 1위는 늘 동일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5월이 되면 조만간에 신문에서 또 조사하는 게 나오는데요. 늘 아이들을 제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 1위는 부모님의 다툼입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불화는 자녀에게 가정은 지옥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갈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지옥을 선사하게 되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부모가 다투면 그것은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두 번씩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든 상관없이 다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부모가 다투면 그 문제는 누구 때문에 시작될까요? 자녀입니다. 또 아이가 다쳐서 부부가 싸웁니다. 이거 잘 좀 하지. 그러면 그 원인은 누굴까요? 자기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싸우거나
자녀, 아이가 다치는 문제, 교육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그 문제 다 자신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직접적인 이야기고요. 부모가 싸우는 것 자체로는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순간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간혹 빗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우리가 출발했으나 부모님들의 다툼, 갈등은 자녀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때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분노가 생기는 곳, 그곳이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간혹 우리가 이야기하죠. 믿음만 있으면 돼.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아이들 시선에는 예배 잘 드리고 오셔서 부모님이 싸우면 야, 믿음이 소용이 없구나 하는 믿음의 왜곡을 심어주기 마련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분야 중에 현대 기독교 역사와 선교사 중에 가장 아프게 생각하며 공부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2차, 1,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발발하던 그 분야를 공부하면서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됐던 곳, 즉 동아시아,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유럽의 2차 세계대전은 기독교 국가 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신학과 철학과 의학이 가장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됐던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죠. 선교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1947년 휘트비라는 곳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당시에 독일의 가해자 교회도 그리고 피해자였던 유럽의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하죠. 우리 가족이 전쟁 중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우리 친척들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였던 독일 교회도 죄책감이 있었지만 모두 다 그때는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면 이것이 우리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기독교 국가 내에서의 전쟁은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었고 구원의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유럽 교회에서는 선교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교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사용할 뿐입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죠. 그때 모여서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다 이건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잘못이다. 그렇게 울면서 소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개를 하고 계속해서 선교대회가 이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유럽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고 무섭게 떠났죠. 기독교 국가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 부모 세대,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성경의 표현대로 노여움을 품었습니다. 냉정하고 무섭게 그들은 현대 음악과 현대 미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현대 미술과 현대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상하다고 우리가 느끼죠. 기존의 아름다운 화음과 아름다운 그림을 다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잘못됐다라는 판단 때문에 현대음악과 현대 미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성세대를 거부하는 히피 문화가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거대 담론을 내던져버리고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가 시작이 됐죠. 전쟁을 용인했던 교회를 젊은이들이 떠났습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부모가 다투면 자녀에게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고 싶죠. 자녀에게는 잘잘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서로 비난하면 가족이 지옥이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서로 부모가 잘못되었다고 비난에 칼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는 여전히 아빠고 엄마이기 때문이죠. 이 자체가 깨어지면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환상을 아이들에게 지워버리는 일입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의 다툼은 떠나고 싶은 곳이 되어집니다. 역사는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 결과보고서에 나왔던 양육 쇼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다툼이 있는 것보다 화해가 있을 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풍성해진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사랑함이 가족을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 되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으로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자신에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겠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또한 편애와 비교 속에서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된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개인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되게 되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갖는 인물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야곱은 아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 편애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색동옷을 입혔죠. 우리는 색동옷이다라고 이해하지만 그 당시 색동옷이라는 것은 내 후계자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모든 자녀들은 어느 날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했다가 결과적으로는 팔아넘깁니다. 그 다음부터 나머지 자녀들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금식하며 울죠. 엉엉 울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주 기진맥진해집니다. 아들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나머지 아들들이 왜 요셉을 팔았을까요? 요셉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요셉만의 잘못은 아니었죠. 아버지의 편애와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오는데 요셉의 하나님 혹은 루벤의 하나님, 아들들의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나오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과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이해가 생겼기 때문이죠. 야곱의 편애는 가족에 큰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만들게 되었죠. 그러기에 부모님들, 자녀들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또 편애하는 것 자체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하던 한국에서는 이마고 치료라고 해서 가족치료 최고 권위자였던 오재훈 박사는 목사이면서 교수인데요. 종종 간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 아버지 장로님은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동네 어귀에 들어올 때면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찬양을 하면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신다!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자던
이불을 걷어차고 모두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혼나죠. 아버지는 밖에서 천사였고 집에서는 폭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교회 개척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많이 만들어 세웠지만 집안에서는 늘 끼니 걱정을 하던 것이 그 가족이었습니다. 절대로 나는 목회자가 안 되겠다, 신앙생활 안 하겠다 했지만 결국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알던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르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죠. 너무너무 힘들었고 자기는 그렇게 힘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역시 또 편애를 했고 비교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는 것, 바로 이것은 부모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4절 말씀, 즉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의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간혹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뒤집는 경우가 있죠. 내 뜻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가지고 와서 대신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노엽게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를 드린 후 훈계하는 일입니다. 아마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중에 이런 경우 있죠. 가정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그런데 말이지 오늘 내가 할 말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면요, 가정 예배처럼 힘든 시간이 없습니다. 아, 오늘 또 잔소리 듣는 날. 내 이야기를 하려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꼭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통제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내 이야기를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이용하는 일입니다. 하면 할수록 자녀들의 신앙이 망가집니다. 분명히 예배는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는 당대의 흐름과 다르게 살자는 것이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마음대로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를 대하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키우자라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자. 이제 5월 가정의 달, 첫 출발하는 주간입니다. 나이가 많은 자녀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관계가 좋으면 더욱더 좋고요. 자녀들과 한번 대화를 하십시오. 속상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노여움을 서로 풀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의 교훈과 말씀이 살아나고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회복됩니다. 또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된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없는지,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 이야기한 것은 없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